맥도날드 또는 버거킹 이러한 가게들을 낼 경우는 본사에서 그 지역이 과연 내도 되는가 시장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낸다 그래요. 그래서 맥도날드 내는 그런 그 가게가 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시장 조사를 오랫동안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을 깊이 또 하고 그랬을 다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충 적당히 어떻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가 많지만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는 성공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고도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니고자 할 때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한참 주산도 놓고 재판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이런 깊이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추어서 뿌리를 깊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산을 가기를 좋아해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는 못 갑니다만 샌디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불어서 지난 그 다음에 산에는 길들이 그냥 이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뿌리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나무 되도록 자랐는지를 몰라요. 영양이 좋으니까 막 자랐는데 한번 샌디가 지나가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미국의 나무들은 이상하게 뿌리가 없지요. 이상하게. 아마 그 양분이 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뿌리가 밑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그래서 이 나무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자. 뭐 무슨 바람이 불겠냐. 깊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힘들게 여기까지만 좋지. 아마 이렇게 나무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것도 1장 시작하면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나 혹은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잘 쓴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써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느냐. 예수는 내 신앙의 중심이고 내 생활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하나의 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명령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예수님도 무덤에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그날은 쉬고,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죠? 새벽 예배 나왔다가 일하러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1년에 이런 때가 52주 중에 한두 주밖에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꼭 나와서 이 새벽 특별기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를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이 주간에 나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왜 예수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시작. 더욱 바른 믿음의 도리, 즉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확신, 신앙이란 뭐냐? 예수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신학자예요. 예?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 분이에요. 아주 신앙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전통적으로 바울이 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분이 쓴 것 같아요. 왜? 당시에 그만한 신학자가 없습니다. 다른 바울이 쓴 서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누가 썼느냐? 대개 바울이 썼다 그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서신에는 나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히브리서만큼만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걸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히브리서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쉬운데, 뭐 쉽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는 거는 무척 어려워요. 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옛날 100년 전 목사님들보다 성경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상식이 더 훨씬 많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의 땅 크기가 기껏해야 로마나 이런 데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미국 땅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달나라 사람들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몰랐던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이 상식은 대단합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실력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도 좋아야 돼요. 10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했다.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봐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거는 지금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빨리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지금 성경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됐는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구나. 이 함경도 사투리로 개를 가이라 그래요. 함경도 사투리로. 그 다음에 살어라는 말을 샤랴, 그렇게 사투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를 살려고 빌립보 지방에 갔구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척 더우니까 복중에 이 보신탕이 참 보약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신탕 드시려 빌립보라는 데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하셨대.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함석헌이라는 분 유명하지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 졸업식 때 함석헌 씨가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졸업 설교를 하셨는데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불발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불발탄이 되지 마시고 폭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 그죠? 우리 조상은 단군이에요. 단군. 근데 그 단군자는 단임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단이야. 단. 우리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단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성경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사라졌어요. 사라지고서 하나님이 단지파를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백두산에다가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단지파를 만들어 나가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단지파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불렀대요. 믿거나 말거나. 함석헌이라는 분이 쓴 한국인의 그런 그 조상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만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납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보신탕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함석헌 씨 얘기는 그건 의미 있는 얘기니까 제가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비밀은 하늘나라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유대인처럼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합니까? 유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질 않잖아요. 아마 이런 걸 보면은 좀 비슷한 뭐가 좀 흐르는 것도 같아.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도리, 신앙의 확신, 이것을 확실하게 갖게 하고자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모세보다 조금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자고 모세는 피조물이다. 어찌 감히 예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같이 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하도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슴에 뜨거운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박수치고 떠드는 것만 할 줄 알지 신앙의 깊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즘 KT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좋다 하는 걸 느끼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적인 지식에, 신학적인 지식에 많은 손해가 올 겁니다. 적어도 70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KT 성경 공부 6권을 마치게 되면은 아마 마친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 한 수 받겠다고 또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며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작.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생활하면 힘이 없습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지치고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이러냐?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아멘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금은보화, 뭐 팔찌, 뭐 귀걸이 다 뺏어가는데 이 학생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이었어요. 그거 달라, 못 줍니다. 이건 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도둑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자에게 그냥 폭행을 하면서 뺏어갔습니다. 작물제비들한테 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작물제비들이 이 책은 사지를 않아요. 아니 그 학생은 분명히 말하기에 이건 내 생명이라 하고 말았는데 이거를 안 사니, 생명 같은 걸 안 사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강도로 생활하다가 아마 지금쯤 사형장에 이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도 모르는 그 학생이 자기에게 뺏겼던 그 성경책, 그거를 통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여자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웠더니 강도가 변했어요. 사기꾼이 변했어요. 도둑놈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아니 저런 썩어질 것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야 그렇지 않을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거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 힘 얻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 시작. 성도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칼 힐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과 행복의 기준이다. 잠에서 깨었어요. 아침에 깊은 잠, 뭐 꿈도 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깼어요.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일어나자마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야죠. 이 여자가 일어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감추었던 것을 들고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보따리예요. 그걸 가지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방에 자고 있는 어린 애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쿠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가슴에 품고 있는 돈보따리를 정신 차려서 봤더니 돈보따리가 아니고 돈보따리 옆에 있던 베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보따리가 행복의 첫째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허풍으로 돌아갔다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은 날마다 돈 벌고 그리고 집에 와서 돈을 세고 그리고 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지금 현재 불이 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자녀를 먼저 생각해야 좋은 엄마입니다. 그렇죠? 좋은 엄마예요. 좋은 성도는 뭐냐?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예요. 먼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뭔가를 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첫째,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는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작.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삼남한상을 다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보기에 좋다는 말은 조화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명보다 20명이 좋겠죠. 20명보다 30명이 좋을 겁니다. 근데 30명보다 20명보다 10명이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30명이 노래했더니 말이죠, 사부를 부르는데 이게 그냥 엉망이야. 그냥 콩나물 대가리를 먹기만 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보다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10명이 아름답잖아요. 화음이 되고, 적어도 사부를 불렀으면 화음이 돼야 되는데 화음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어글리합니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조화는 따라합시다. 조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내 관점에서 보면요, 조화가 안 돼요. 내 생각을 먼저 세우다 보면요, 거기 욕심이 들어가서 조화가 안 돼요. 쟤는 빠져야 되고 쟤는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안 돼. 근데 조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날마다 인상 쓰고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 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고자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시작.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6절에서 8절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지만은 동등됨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가지고 겸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이 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아져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시는, 인간조차도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하시는 십자가를 그런 지는 것까지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화장실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내 사무실 것까지 5개야. 자, 여러분들 가운데 화장실 청소하신 분 있어요? 대답을 탁 하는 분은 몇 안 되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 보고, 야, 김 권사 왜 화장실 청소 안 해? 그랬다고 얘기해 봅시다. 뭐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또 그 권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김 권사가 있나요? 흔한 김씨. 김 권사가 하는 말이,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김 집사가 해야지. 김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집사,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해야지. 만약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힘든 교회입니다. 먼저 해야죠. 누구든지. 오늘 우리 교회 뭐 화장실에 오늘 담당 누구 이런 거 안 써 있습니다만,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부터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생활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로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름챙이처럼 빠지는 사람이 있죠. 뭐 애 핑계대고, 뭐 누구 뭐 애 없나? 애 핑계대고, 뭐 무슨 비즈니스 핑계대고, 뭐 그것도 큰 비즈니스 하면 또 몰라. 이렇게 그냥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몸이 뭐 아프다고 병원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선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선교회장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하더니 선교회장 안 하니까 그냥 참석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앉을 줄 모르는, 겸손할 줄 모르는, 도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이런 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지상명령은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지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저 땅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요 주변, 뉴욕이라는 주변, 뉴저지라는 요 주변, 한 40-50분 거리 안에 교회를 올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집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만 채우면 뭐합니까? 집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복고해가지고 또 서로 간에 미워서 떠나가고 하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예? 하나 앉혀놓으면 둘이 나가고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화목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 중에 가장 아픈 마음이 뭡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예? 부모의 유산이 뭐 형은 동생은 누나는 이래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아픈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은 온 성도들을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누구는 누구와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와 대화도 하지 않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집을 채우며 내 집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화목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삶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느 분이 여행을 갔는데요, 표대만 보고 여행을 했대요. 뭐 봤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보고 깃발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노인들, 어디 가게 되면 앞에 가는 여행 안내원이 따라와 이거 보고 따라와.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리는 데 뜻이 있는 거지 뭐를 봤네 안 봤네는 상관없어요. 이것만 들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또 순진하신 분들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봤냐? 못 봤어요? 뭐 봤냐? 이것만 봤어요. 그분은 다른 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만 보고 나가니 얼마나 참 순진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깃발만 보고 가게 되면 깃발만 보입니다. 깃발을 보지 않으면 깃발이 안 보여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단과 사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힘든 겁니다. 왜 기쁨이 충만치 않고 왜 날마다 짜증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한 큰 축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생각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